차주신의 노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죽게 하시고 막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마다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아브넬이 죽고 이제는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그러한 시점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을 보이시기에 오히려 나의 약할 때 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교회가 가장 핍박을 받을 때 가장 진실한 고백을 드렸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와 또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선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일어날 때야 비로소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진실한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고백을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그러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앞에 나와서 목사인 제 자신이 거드름 피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습니다. 집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학생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들은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워드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예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할 때 주님께서는 아마도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전히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 그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날이 된 것입니다. 참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헤브론에 오이어서 7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목동으로 그가 양을 치고 있을 그때부터 다윗을 바라보셨고 그의 인생에 왕의 기름을 부어서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작정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끌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는 그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이끌어오셨던 그의 인생에 결과를 내어지는 그 장면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감격된 시간입니다. 저는 제목을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기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계획하셨던,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세우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인생에 무엇인가를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졌다면 우리 또한 기쁘지만 더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있게 하시길 원하셨던 바로 우리 주님일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굴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으로 기쁘시게 일하게 하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 그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또 예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일들을 기쁘게 이루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는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죽임을 당한 후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있던 그 옆에는 두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하나와 이 레갑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자기가 섬겨야 될 그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 헤브론 땅에 거하는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하 4장 8절에 보니 그 왕 앞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내려놓고 내가 바로 당신의 생명을 해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당신에게 가져왔고 내 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실 거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불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어 살아가게 하는 사람을 자기의 마음대로 빼앗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일들을 연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바로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변명도 할 수 없고 그들을 대항할 수 없는 인생을 정말로 10년이 넘는 2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이고자 했던 사울을 자신이 그의 아들을 목을 베어서 다윗 앞에 갖다 주었을 때 다윗이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길 원했던 그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스보셋을 죽였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도 자신들의 일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을 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왜? 내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해 줬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그 일을 자신들이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다윗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적의 적은 뭡니까? 동지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잘합니다. 나의 적의 적은 나의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임으로 다윗의 원수였던 그 사울의 집안과 원수가 된 이 두 군대 장관은 자기를 생각하기에 이제는 내가 다윗과 동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만일 다윗이 정말 사울과 그의 집안을 원수로 생각했다면 이들의 생각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이런 험난한 인생을 견디고 살아왔는지를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정말 사울을 자신의 원수로 생각했고 그의 집안을 자신의 원수의 집안으로 생각했다면 벌써 여러 차례 그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을 지금 자신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네갑과 바하나는 세상 권세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 다윗을 판단하고 또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겁한 행동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 이스보셋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올라있던 그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눈감아둘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자신들이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여 부르셔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가끔 성도들은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예배에 나와 있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과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앞에 나와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사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 여기사 그의 인생과 가정을 살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동일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앉아있습니까? 혹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앉아있다면, 혹시 내 인생에 꼬여있는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그 어떤 조건을 배제하고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자녀를 삼으신, 그래서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자녀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바꾸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원함도, 자신이 소망하고 자신이 뜻하는 모든 것들을 비워드릴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비워드릴 수 있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을 끌어가신 겁니다.
어린 목동에서부터 시작했어. 지금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한 번도 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의 마음속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자신을 비워드릴 수 있는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지금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오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뭐의 눈에는 뭐죠? 네. 그렇죠.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행동을 취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상황이 오면 그렇게 행동을 취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특별하고 다르냐.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거 저 사람도 생각하는 거, 내 감정이 상하면 저 사람도 감정이 상하는 거, 이러한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사람인데 다 그런 거지.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 맞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면 뭐가 다릅니까? 자존심 건드리면 다 화내고 짜증내고 뭔가 집어던지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에 뿜어있고 있는 이것들을 표출하지 않아서 그렇지 감정 상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다 같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잘 들으십니다,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여호와의 전이 되어지는 순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라면 세상과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의 감정을 죽이고 나의 생각과 지식을 뒤로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저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기분이 나빠도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혼자 세상의 지식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대로 다윗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부어 그를 왕으로 삼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다윗께 충만히 역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다윗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니 사울의 신하들도 알았고 다윗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처럼 다윗도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반응하면 교회도 그렇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면 성도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없이는 누가 내 돈 들여서 선교갑니까? 누가 나 살기도 힘든데 저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먹겠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는 분명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생각과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져 온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충만케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루 밤을 꼬박 새고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말 바쁜 시간 속에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늘도 내 자녀를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절대로 계속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무조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그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란 너무나도 힘듭니다. 끝도 없는 신앙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여 가길 위해서는 우리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 안 듣는 강아지를 인격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질질 끌고 다른 개들은 참 끈이 없어도 쫄쫄쫄 따라다니는데 네 개만 데리고 나가면 끈을 땡겨도 배를 깔고 뻗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끌어안으려고 봤더니 나보다 더 커. 이런 개는 끌어도 안 끌려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버려두고 올 수도 없고. 이럴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떠나지는 않아요. 기다리고 계신다. 그를 버리고 가시지는 않지만 그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곳까지 가야 하는데 이 중간에서 그가 제가 지금 무슨 말 했습니까?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은 자기 혼자 가시는 분도 아니고 질질 끌고 가는 분도 아니고 그 자리에 서서 함께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걸 바로 인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윗으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실 때 성령은 항상 다윗의 동의를 얻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히 따라갈 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그와 동행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옮기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와 함께 걸어가고자 할 때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정하신 저 길까지 어떤 사람은 단숨에 달려가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와 함께 지금 인생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경험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망설일 때도 있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사 기도하며 나라고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셨다면 그 걸음은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정말로 뿌리치고 싶으셨으나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십자가의 죽음이었기에 오늘도 그의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주요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 바울 로마에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던 성도들은 바로 자신들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며 아낌없이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을 때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함이 있었기에 오늘도 자기의 가족과 인생과 가정과 모든 전답을 버리고라도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흩어져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요구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찾아와서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오늘도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길로 나아가야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 예비하신 저 목적지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평범한 우리,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성령을 주셨고 이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과 우리는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그 길을 끝마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십니다. 이젠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반응을 할 때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모든 감정과 지식과 경험과 마음의 소망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 기뻐하셨던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쯤 여러분이 기도하며 마음에 품은 그 생각들을 우리는 인생을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또한 성찬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도대체 이룰 수 없기에 오늘도 주의 성찬을 대하며 주님께서는 나와 한 몸을 이루시고 내 인생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찬을 대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성찬을 대하며 여러분 마음을 한번 다짐하십시오. 주님,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성령을 주셔서 변화시키셨으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고백과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